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274장 한 장 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4장 말씀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아침부터 이 살인사건을 읽으니까 좀 그런데요. 이 참혹한 참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참 폐륜적인 사건이죠.
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낳은 그 두 아들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전부터 수많은 제사를 이 둘이 하나님께 드려왔을 텐데 그동안은 별일 없이 제사를 잘 지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잘 받으셨던 것 같은데 그날만큼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형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자 이 가인이 분을 내면서 안색이 낯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나와라 불러내서는 거기서 무참하게 살해를 하는 참극을 벌이죠. 이 사건을 두고 어떤 분들은 이 가인의 제사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가인이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동물로 드리지 않고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다. 그 제사를 안 받으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아벨이 첫 새끼로 이렇게 드렸다고 그렇게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인의 제사가 잘못된 것이냐? 사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죠. 이 가인의 시대, 이 아담의 시대, 이 시대는 아직 제사법이 제대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던 시대였고 또 레위기에서도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 참혹한 이 사건은 그 초점이 제사법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제사에서 괜찮고 저런 제사에서 안 되고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건의 핵심은 가인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이게 초점입니다. 어제 창세기 말씀 3장 말씀을 살피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그 분노 그것을 제어를 하지 못했던 거죠. 자신을 아벨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 그걸 비교하면서 아벨에 대한 시기, 질투 그게 자기 마음에서 끌어오르고 솟아오르는 것을 멈추지를 못했다 하는 겁니다. 가인은 마음을 지켰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 사실 앞에서 가인은 아벨과 자신을 막 비교하면서 그렇게 시기심에 불타오를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왜 나의 제사는 오늘 안 받으셨을까? 스스로를 점검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찰하고 돌아보고 이런 모습을 가졌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바로 이 비교의식 그리고 시기심이죠. 다른 사람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왕따시키고 그것이 인간의 마음, 인간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무기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제일 상처받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다른 애들하고 비교할 때죠. 야, 저쪽 집에 누구는 어떻다는데 너는 왜 이 꼬라지야? 뭐 이렇게 애들한테 비교하거나 뒷집에 누구는 이런 것도 잘해서 이번에 뭘 받았다는데 너는 도대체 뭐 밥만 축내고 있느냐? 제가 들은 얘기긴 한데 이런 식으로 막 비교를 하면서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시기와 질투로 병이 들게 하죠. 금방 아이들이 망가집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비교하는 것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대신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고 또 그렇게 한다면은 가인이 범한 이런 범죄, 이런 잘못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는 이 가인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을 해볼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가인의 모습, 이 범죄 행위가 왠지 낯설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이 가인의 살인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인의 모습이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던 것 같은 모습이죠. 어제 살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것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다 알고 물으시는데 나는 잘못 없습니다. 다 저 사람 때문이고 다 저 하나님 때문이고 뱀 때문이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면서 나는 잘못 없습니다. 오리발을 내밀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가인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가인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어기고 죄를 범합니다. 동생을 살해하죠. 그러면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물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또 오리발을 내밉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외톨이 신세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 부모님이 저지른 그러한 모습과 그 아들인 이 가인이 저지른 모습, 이게 닮아도 너무 똑같이 닮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두 가지 주목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셨고 가인도 지켜주셨다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고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서 참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표를 주셔서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패악한 일을 저지르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헤세드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말에서는 인자하심, 이렇게 이제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든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시고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신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성품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이 범죄가 그 아들 가인에게 고스란히 유전되어서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마치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너무나 똑같은 범죄, 너무나 똑같은 죄악이 똑같이 다시 나타났다 하는 거죠. 이것은 회개 없는 삶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늘 성경 3장에 보시면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 통회하면서 자복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이런 식의 행위가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셨다, 하나님이 벌 주시고 쫓아내셨다,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구하면서 회개했다, 이런 내용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그런 죄악이 그 아들에게는 고스란히 이어져서 또 나타났다, 반복됐다는 겁니다. 회개는 돌아서고 떠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돌아섰다면, 그래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서 떠나고 또 떠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면 가인은 똑같은 범죄를 답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이 그냥 회개 없이 어물쩍 그냥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범죄할 때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또 살다 보니까 아들이 뭘 보고 배웁니까? 그냥 그걸 고스란히 보고 또 고스란히 따라하고 그래서 똑같은 범죄가 유전돼서 나타났다 하는 거죠. 회개 없는 삶, 이것은 유전되고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돌아서고 단호하게 떠나지 않으면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은 답습되고 또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이 회개를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어물쩍 넘어가고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유야무야 그냥 이 시간만 지나면 돼, 이것만 지나면 돼, 지금만 지나면 돼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된다면 그 시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악한 모습은 끊어지지 않고 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보고 듣는 게 그거고 경험하게 되는 게 또 그건데 당연히 반복해서 따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보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이전에 자기가 따르던 것 그것을 버려두고 이제 주님만을 따라간다 이것인데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도 아주 단호하고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죠. 저는 회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도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이 죄로부터 단절된 삶을 그나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죄의 습관들, 죄에 대한 미련 그런 것은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그 순간만 모면하고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비교하고 또 시기하고 그래서 질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대신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그러한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 질투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고 또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회개할 것들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것들로부터는 단호하게 돌아서는 그래서 죄악을 유전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은 삶을 유전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면서 마음을 어지럽히는 어리석음, 하나님 저희가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마음을 잘 지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성숙한 신앙인이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회개 없는 삶, 그것은 반복되고 유전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삶에서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회개해서 고치게 해주시고 돌아서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도록 그래서 죄를 유전시키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 아름다운 삶을 그 아름다운 신앙을 유전시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비교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찰하고 돌아보고 점검하고 마음을 그렇게 점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회개 없는 삶은 반복되고 유전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죄악된 삶에서 저희가 단호히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회개할 것들은 분명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단단하게 돌아설 수 있게
그래서 죄악을 유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유전시키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와 열방을 바라보면서 오늘 아침에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끝날 줄 모르고 계속 정말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병사가 하루에 100명 이상씩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하나님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오랜 동안 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평화의 소식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얀마 사태 몇 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쿠데타가 안정이 되지 않고 민주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그 땅도 도와주시고 이 세상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갈등 하나님 모든 땅들의 주님의 평화 샬롬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나라들 또 그 땅들에서 정말 주의 복음을 들고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